잠언 29장 18절 말씀. 잠언 29장 18절 말씀.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944페이지인데요. 잠언 29장 18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우리 이렇게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봉헌에 올렸습니다. 이 봉헌한 손길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셨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더 나아가 우리가 받고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예물을 드렸사온즉 하나님 흠양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그리고 바르고 신실하게 분별하여 드린 이 손길들마다 하늘의 도우심과 하늘의 채우심과 하늘의 이끄심과 하늘의 일하심의 역사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처 가운데 임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흘러가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생명이 죽게 돌아오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교회가 더 견고하게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의 백성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처를 지키시고 또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비전은 어떻게 오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한 기독교 신문의 그 칼럼에서 읽었던 글인데 지금도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 세계 최강의 등반 국가랍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네팔의 그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에베레스트인데, 이 에베레스트의 높이가 8,848m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높은 에베레스트를 비롯해서 히말라야 산맥에서 8,000m가 넘는 산봉우리가 14개가 있는데 그것들 사람들이 히말라야 14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높은 산들을 모두 다 완등한 등반가가 3사람이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어몽길, 박영석, 그리고 한왕용이라고 하는 등반가인데요. 근데 여러분, 이 3사람에게 아주 재미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그들의 전화번호 뒷자리가 모두 8848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들의 전화번호 뒷자리가 8848이겠습니까? 에베레스트의 높이가 8848m, 8848m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람에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 그 의미 있는 조크를 하나 하고 있었어요. 사람의 인생에는 어떤 사람은 8848 인생이 있고 어떤 사람은 1818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8848 인생은 감사와 긍정과 도전과 비전의 인생이라면, 반면에 1818 인생은 원망과 불평과 비관과 절망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1818 인생이 원망과 불평과 비관과 절망의 인생이겠습니까? 이게 조크예요. 그 칼럼에서 1818을 여러분 다르게 읽으면 뭐예요? 18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의미 있는 조크를 던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잠언 29장 18절에 성경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여러분 여기 이 묵시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에 이 단어가 하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하존이라고 하는 단어는 크게 두 개의 단어로 번역이 돼요. 하나는 계시라고 하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이상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떤 성경에서는 그 계시라는 리볼레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 또 어떤 성경에는 이 단어를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방자히 행하거니와라고 하는 말은 이 문장이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이파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 이파라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 그는 내버려진다라는 뜻이에요. 내버려진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유기시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은 이것을요 멸망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유기는 곧 죽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 이 방자히 행하거니와라고 하는 표현을 영어 성경 그 NRSV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거기서는 또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요 제재를 벗어던지다라고 번역을 해요. 이 제재를 벗어던지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무정부 상태가 되어 제멋대로 날뛰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독재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정부라는 걸 말입니다. 뭐 독재도 나쁘지만 독재보다 더 나쁜 것이 무정부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모두 다 제멋대로 날뛰는 것이 무정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이와 같은 일이 이렇게 방자히 행하는 일이 무엇이 없을 때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전이 없을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임재하는 하늘의 비전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백성들이 죽을 짓만 골라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임재하는 하늘의 비전이 없으면 사람이 유기된 존재로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것이죠. 비전은 어떻게 오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전이 왔고 그들이 어떻게 비전을 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우리 함께 요한복음 21장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21장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사들이 예수이신지를 알지 못하는지라.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이죠. 이 상황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원래의 삶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원래의 삶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대부분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부로 돌아간 제자들의 삶, 어부로 돌아간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래도 한때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자부심이었을 텐데 지금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상태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여러분은 이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떻게 느껴졌는지 모르지만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베드로의 말이 이런 뉘앙스로 들렸어요. 아이고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여러분 이 뉘앙스의 차이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제자들도 그래 나도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하고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물고기가 잡혔습니까? 제자들은 밤이 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들이 떠났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을 찾아오셔요.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그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들이 그물을 내리고 물고기가 많아 들 수 없을 정도로 잡게 돼요. 그 후에 그들은 그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다시 예수님께로부터 사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언제 찾아오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을 언제 다시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그리고 그들이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했을 때, 바로 그때 제자들을 찾아오셔요. 여러분, 비전은 어디에서 오는지 아십니까? 비전은 결핍에서 옵니다. 비전은 결핍된 상황과 결핍된 자리와 결핍된 마음에서 오게 돼요. 일본의 마쓰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일본 사람들에게 경영의 신으로 불리는 분인데요, 놀라운 것은 이분이 일본 교회의 교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고노스케 회장에게 당신의 성공 비밀이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고노스케 회장이 자신의 성공 비결을 3가지로 말했습니다. 나의 성공 비결은 첫째는 가난이요, 둘째는 허약한 몸 때문이요, 셋째는 못 배운 것 때문이다. 여러분, 고노스케 회장은 자신을 맞는 것이 바로 결핍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티브 잡스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항상 갈망하고 항상 무모하라.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왜 이런 얘기를 한 줄 아십니까? 그는 부자가 되면 결핍을 잃게 되고 결핍을 잃어버리면 도전과 비전을 잃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지 아십니까? 그 땅이 다른 땅보다 풍족했어요? 그 땅이 다른 땅보다 살기가 더 좋았어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땅들이 얼마든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가나안 땅에, 굳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삼으셔서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신다고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와 바벨론 사이에 위치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은 이집트와 바벨론이 통행하는 무역로의 전략적인 요충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 성경에 전쟁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그랬잖아요.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으면 엄한 일에 터지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또 여러분, 가나안 땅은 비가 잘 내리지 않는 땅이에요. 당시 이집트나 바벨론은요, 모두 다 큰 강 옆에 접해 있었는데 가나안 땅은요, 위에 갈릴리 호수 하나 있고 아래로는요 사해라고 하는 물고기가 전혀 살지 못하는 죽은 바다가 하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리적으로 지형적으로 엄청난 결핍이 있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곳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보내시는 것일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런 결핍이 있어야 그들이 하나님을 찾기 때문이에요. 그런 결핍이 있어야 그들이 하나님께 매어 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결핍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잘 되었습니다. 이제 그 결핍의 상황, 그 결핍의 환경, 그 결핍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시면 돼요. 그리고 그 결핍의 상황 가운데 임재하는 하늘의 비전을 보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결핍의 상황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 결핍의 상황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 함께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신학 용어 중에요,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성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성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는 방법이 시대마다 조금씩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좀 전에 읽은 사무엘서가 바로 그 계시의 점진성에 있어서 하나의 그 전환점이 되는 시대인데요, 그 이전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성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방법이 뭔가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불기둥, 구름기둥, 혹은 연기. 심지어 출애굽기 3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셨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 시대에 와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무엘 시대에 달라진 계시의 점진성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어떨까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또 다른 계시의 점진성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어떻게 나타내시는가? 어떻게 나타나셔요? 계시의 완성인 성경으로, 기록된 성경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목적, 그것을 알기 원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시면 돼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우리가 보았던 사무엘서 3장 1절에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여기 이상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 이상이라는 단어가 아까 우리가 잠언 29장 18절에서 보았던 묵시라는 단어와 똑같은 하존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도 똑같이 비전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가는 시대에는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거꾸로 말하면요, 이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시대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전은 어디에서 오는 줄 아십니까?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비전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계시이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청교도 신학자인 리처드 백스터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제가 처음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맨 처음 소개받았던 책이 뭐였냐면 그 리처드 백스터의 그 참 목자상이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아마 지금도 신학교에 가면 1학년 때 맨 처음
소개하는 책이 이 리차드 백스터의 참목자상이라는 책일 겁니다. 그런데 이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이 성경 읽기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성급한 사람아, 조용히 앉아서 욥과 교제하라. 완고한 사람아, 베드로와 모세의 기사를 자세히 읽으라. 유약한 사람아, 엘리야를 만나라. 마음에 노래가 없는 사람아, 다윗에게 들으라. 정치가가 된 사람아, 다니엘서를 읽으라. 실망과 암흑에 빠진 사람아, 이사야서를 읽으라. 마음이 차가워진 사람아, 사랑의 사도인 요한을 가까이 하라. 신앙이 열버진 사람아, 사도 바울을 주위에서 보라. 안일한 자리에 있는 사람아, 야고보서를 읽어보라. 소망을 잃은 사람아, 계시록의 약속의 땅을 받으라.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실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비전은 결핍에서 옵니다. 왜요? 결핍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결핍이 있을 때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결핍을 가지고 무릎 꿇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세상의 비전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셔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결핍이 있다라고 하는 건, 그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오히려 복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와요. 세상의 비전은 세상의 책이나 세상의 경험으로 만들어진다면,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비전으로 살 것인가를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감사한 사실은 우리는 세상의 비전으로 이 땅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놓아두시지 않으시니까.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C.S. 루이스 박사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 세상의 어떤 경험으로 또 충족되지 않는 열망이 내 안에 있다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얻고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떤 위치에 올라가고 무엇을 누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충족되지 않는 열망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내가 다른 세상에 맞게 창조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세상, 하나님 나라의 세상에 맞게 창조된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창조된 자들이기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이루어진 성공을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것은 오히려 책망이고 오히려 유기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마음속에 참 깊이 들어왔던 한 문장이 하나 있어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당신이 어떤 위험을 감수하는가를 보면 당신이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알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우리에게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하여 성취되고 발현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존재성이에요. 오늘 그 가치를 위해서 우리의 결핍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찾고, 그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늘의 비전을 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